우리 주의 말씀 얻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주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좋은 결말을 가져오는 말씀을 주실 때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경고하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의 말씀들이 나올 때는 주님,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실제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일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란의 핵과학자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 10개월 만에 암살을 당한 정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가다 보니까 이 공개된 정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그걸 잠시 설명하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이란이 거의 10월 말 정도까지 되면 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사이에서 이란이 10월 말 11월까지는 핵을 소유하게 된다, 그 정도로 진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은 분명히 또 무슨 일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이 안면 인식 기능,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안면 인식 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란으로 완전히 무기도 분해하고 로봇도 분해하고 분해된 상태에서 반입을 했습니다. 스파이가 들어간 모사드가 작업한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란 현지에 들어가가지고 다 조립을 해버렸습니다. 로봇을 조립하고 기관총을 조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닛산 트럭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하고 인공 안면 인식 기능을 가진 인공 지능 로봇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핵과학자가 이란의 핵을 거의 진두지휘하는 거의 지도급입니다. 이 사람 얼굴을 거기다 심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암살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암살당한 그날, 이란의 정보국이 이 사람에게 핵과학자에게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암살당한 이 사람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안면 인식 기능을 가진 이 로봇에게 저격을 당하고 기관총 13발이 쏘아졌는데 3발이 이 사람을 간통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주고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날도 11월 29일입니다. 이란의 정보국이 당신 지금 우리 첩보가 입수됐다. 이스라엘의 암살단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마침 그날 이 사람이 도시에서 시골 자기 집으로 이렇게 좀 가서 쉬려고 가는 그 타임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그 경호대가 함께 경호대 안에서 무장을 하는 경호대 안에서 방탄 차량 안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동안 이 사람이 암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로부터 14년 동안 우리나라 당신 죽인다, 당신 죽인다. 그래서 수많은 위협 암살 경고를 받았고 14년 동안 암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14년 동안 당신 죽여, 우리 당신 죽일 거야. 14년 동안 위협을 했답니다. 암살 경고를 하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 경호원들이 찬타에 방탄차에서 그렇게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날도 이란의 정보부가 이스라엘 모사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한다. 이동하려고 하니까 경호대 안에 있는 경호원이 무장한 경호원인 그 방탄차에 타서 이동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14년 동안 위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아. 내 차 타고 갈게. 비무장 자기 차를 자기 손수 운전을 했습니다. 옆에는 자기 부인이 탔습니다. 이 사람이 위협을 받은 그대로 경고를 받은 그대로 경호원이 탄 차에서 뒷좌석에서 갔더라면 안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로봇이 안면 인식을 보고 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 버려. 야, 14년 동안 경고 받았는데 뭐 14년 동안 암살한다 죽인다고 경고 받아도 나 괜찮았어. 아무 일 없었어. 에이, 별것 아니야. 다 그렇게 정복하려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 개인차, 비무장인 자기 개인차를 손수 운전했습니다. 옆에는 자기 부인이 탔습니다. 앞뒤로 경호원차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거래요. 그래야만 이제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개발을 책임진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은데 뭐 별일이 있겠어? 그래서 자기 손수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저 한 구석에서 닛산 차에 있는 안면 인식 로봇이 딱 보니까 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운전석에 있는 거예요. 원격 조정을 1609km 떨어진 사람이다. 1609km. 원격 조정을 1609km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해버립니다.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로봇이 가서 쏴버립니다. 기관총 13발이 발사되었습니다. 정확하게 3발이 그 사람 속에 명중됐습니다. 옆에 부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면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14년 동안 경고받고 위협받고 그래도 별일 없이 오다 보니까 그날도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느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위협하고 암살하고 경고해도 다 없었잖아. 별일 없어. 오늘 별일 없을 거야. 그래서 자고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아, 주님, 오늘날 기다린 자들의 태도가 이러하지 아니한가? 아멘. 오늘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자들,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가 암살당한 이런 핵과학자의 태도같이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별일 없을 거야. 이게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그날 그는 죽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 마음이 무디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아니하게 늘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별일 있겠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별일 있겠어, 다 그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가 오리라.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발견하셔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우리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를 예표합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마지막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 예표가 라오디게아인데, 우리 이 라오디게아 말씀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먹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러나 빨리 우리가 바꾸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데려가실 만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발전돼 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상 우리가 벗어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갈망하며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딱 특징이 하나입니다.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만 미지근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적으로만 미지근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일들은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물질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대놓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부자로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신분과 지위와 그런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의형부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피 터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다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보려고 열심히 부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피 터지게 박을 터지게 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열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달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는 부요를 소유했고, 그렇게도 원하는 부자가 되었고, 그렇게도 원하는 세상에서의 신분과 재력과 권력과 사람들 앞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회적인 것을 손에 가졌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했겠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애쓰면서 일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한 번도 그 면이 깨달았지 않은, 이번에 그걸 주님 열어버립니다. 봐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미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식어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잠들어 있지,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세상에서 이루고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노력했냐,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았냐,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는지 보라 이거요. 맞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직장 사람을 바로 잘려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사업했으면요 벌써 부도 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영적 갈망과 열정도 없이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했다면, 대충 했다면요 뭘 손에 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남들보다 다 애를 썼고,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피 터지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추구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딱 자랑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단 하나입니다. 나머지 8가지 다 나무랄 것이 없으면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놓쳐버리니까 망해버립니다. 라오디게 교회 다 좋았습니다. 열정 있고 부자고 권력 있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재력과 재물과 부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만 미지근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영적인 갈망이었고 뜨거움이었고 사모함이었고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야 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는 너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와 물을 쏟아서 내 생명 주어서 내가 너를 건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나를 향하는 갈망이 하나도 없냐? 너는 나를 향하는 갈망 하나도 없고, 네가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그 부요, 그 부자, 그 재물, 그 사업, 그 직장, 그것만 네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피 터지게 살았냐? 이게 이번에 주님이 제게 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미증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만 미증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뜨겁습니다. 사업 안에서 뜨겁습니다. 부자들로 뜨겁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뜨겁게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죠. 삶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오. 그것만 그리하고 진짜 돌아갈 본향,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천국,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미지근하게, 너무나 미지근하게 내 영혼에
갈망은 하나도 없고 내 영혼의 갈망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분투하며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요. 이게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갈망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영혼을 모르니까, 구세주 예수를 모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육신 생명에서 죽도록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인생 마감할 날 다 돼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마감할 날 다 돼간 내 영혼은 부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부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야. 아멘.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야. 내가 그동안 무엇을 피터에 살아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장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세상에서 내 꿈을 이루려고 피터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향해서는 미션하고 식어져 버렸고 냉담해져 버렸고 내 영혼에서 아무런 갈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돌이켜보자 이 말이요. 생각의 전환을 바꿔보자 이 말이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심하게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미랄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귀에게 쏟지 아니하고자 오늘 말씀을 주의 심정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내 영혼을 위한 영적 갈망이 있는가? 아멘.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영적 갈망이 있는가? 이거 말입니다.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 딱 요것만 했고 다 있었습니다. 이것만 했고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진짜 필요한 것만 했고 다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거룩한 구원입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했고 나머지는 다 넘쳐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찾지도 아니하고 진짜 찾아야 될 것은 찾지도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마지막 교회 시대는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없다. 자기 영혼을 위한 영적 갈망이 없다. 그것을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만족하는 것은 그저 안전에만 만족하고 평안에만 만족하고 돈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면 만족하고 세상 육신의 것을 이것만으로 만족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라. 육체가 풀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들어버리고 말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 속의 영혼이 진짜입니다. 진짜 영혼이 진짜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의 구원이 들어가야 그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빛을 쬐도록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가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탁합니다. 영적 갈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영적 갈망이 없어지고 미지근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향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미지근하고 영혼은 눈물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그런 상태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마지막 때 더러운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적 미지근함과 영적 둔함과 영적 갈망의 식어짐이 여러분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칙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꺾어버립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방역 수칙이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방역 수칙을 또 안 지키면 교회를 폐쇄시켜버려. 제가 왜 마스크를 쓰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자들이 목사님 마스크 좀 벗고 하면 안 됩니까? 이래. 여러분 나도 억수로 벗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 얼마나 깜깜한데 벗어보면 땀이 가득 차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쓰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안 쓰고 하다가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공무원이 들어와서 왜 당신 설교할 때 마스크 안 쓰고 합니까? 방역수 위반입니다. 자, 내가 성도들에게는 방역 수치 때문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답답하다고 안 썼어. 그건 내가 지적을 받았어. 이게 덕이 됩니까?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깝깝하게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면 하는데 나는 내 편하자고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체크한단 말입니다. 설교자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그래서 내 스스로가 거기서 걸리지 아니하려고 깝깝하고 답답하지만 마스크 쓰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식구들 지금 이 모든 코로나 방역 수칙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뜨거움과 사모함을 꺾어버리는 것이 이 쓸데없는 방역 수칙입니다. 이것이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대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 갈망을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단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주님께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기도 못 했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못 드리니까 영적 갈망이 식어졌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카타콤을 보라.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방에서 그는 예배 공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께는 뭐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홀로 자기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영적 갈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갈망하면서 목말라면서 주님을 찾고 찾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쩜 우리는요 너무 편한 종교 행위에 익숙해져 있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미직을 합니다. 이런 핑계도 못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단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두세 종류의 성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딱 터져서 비대면야가 되고 기도에 못하게 해야 되고 종교적인 이런 것이 제한을 받고 못하게 통제를 받으니까 억지로 교회 나오면서 대충 믿던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앉아버립니다. 너무너무 좋대.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영상 들으면 되고, 그냥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 거야. 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오. 이거는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것이 그러느냐고 흘러가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아졌더랍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열려서 나오래도 안 나온대.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랍니다. 그런데 이게 막입니다. 길 들어버립니다. 미지근하면 길 들어져 버립니다. 냉랭하면 길 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려고, 내가 영적 미지감 속에 내가 퇴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침노하며 달려가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랄 화목 골방 기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화목 골방 기도에 영상 앞에 나오세요. 이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나와서 작은 휴대폰이나마 주님은 영으로 연결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으로 연결되니까 미랄이 유튜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주님 제목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생명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시간에 틈틈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찾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 갈망도 기도도 믿음도 기다림도 모임도 꺾어져 버렸습니다. 더러운 마귀의 수작이자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더러운 마귀의 수작이자 하나님의 시험대입니다. 우리 마귀의 시험에 들어도 아니 되고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화목 골방 기도의 단은 그렇게 해서 좀 세워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내 개인의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 나머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라오디게 보세요.
하나님을 향했으면 미지근했고, 기도에 대해서만 미지근했고, 내 영혼 문제에 대해서만 미지근했지, 나머지는 피 터지게 살았다니까요. 나머지는 피 터지게 열심히 애써서 일하며 살았다니까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부유하고 잘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끝나버립니다. 우리 미래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직장생활, 사업, 공부, 나머지 일상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게 못지않게 내 영혼도 열심히 하자 이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내가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뜨겁게 추구하며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금상첨화처럼 그리 하자 이 말입니다. 왜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고 미지근하고 식어있고, 세상 자기 직장, 사업, 공부, 자기 모든 목적을 이룬 그 일에는 피 터지게 그렇게 애를 써 다 이루면서 왜 영혼은 망하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요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세력과 부요와 재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혼의 부요함은 영원합니다. 영혼의 성공은 영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단이 무너지게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지금은요, 내 속에서, 내 개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시간을 냈어요. 차원이나 예배당이나 어디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서 기도, 여러분의 방을 기도방으로 만드세요.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안 무서워. 벌써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감기 수준이라고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아주 강제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문제인 거지. 열왕기상 18장. 자, 30절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제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도의 신앙,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다 무너지니까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은 만몬입니다. 만몬, 물질의 신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에서 섬겼던 만몬이 만몬, 이게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니 바알의 단이 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단이 가슴에서 무너지면 욕심의 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탐심의 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수축하고, 무너지면 다시 수축하고, 날마다 재보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이 애를 씁니다. 성도를 속여서 마음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세워보려고. 저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목마름,
내 영혼을 온전히 세워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8절에서 주님이 영적 갈망이 없는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삽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릴 수도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그냥 만나버렸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물릴 수도 없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어영부영 식어진 믿음으로 미증함으로 살다가 남아버린 인생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기도의 거룩한 단을 세워서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권고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권고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한다. 주님의 당부 말씀 건면하고 권고하고 부탁하고.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 여러분 살았다는 말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나왔으면 건강해야죠. 나왔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죠. 나왔으면 활발하게 살아야죠.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오늘 기독교는 요상하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 진짜 무슨 오해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아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역사가 필요하죠. 날마다 성장해야죠. 그런데 엄마 뱃에서 나와서 응했다고 다 끝났대. 그럼 걔가 어떻게 삽니까? 걔가 어떻게 자랍니까? 걔가 어떻게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영계의 그림자가 세상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인생이 나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이겨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세상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단어 하나를 한번 잘 보시고 누구에게서? 주님이면 주님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는 피 터지게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애써서 너 돈 벌었지. 너 부자라고 그랬지. 네 부유하다고 그랬지. 그래, 그 부유는 끝나는 거야. 진짜 부유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합니다. 지난주 소천하신 조영희 목사님 수백억, 수천억 교회 예배당 부지, 성도들 자기 재산 다 놔두고 갔습니다. 어찌 되었을까? 주님이 그를 보고 뭘 하실까? 그의 영혼이 어찌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 가진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할렐루야. 주님 말합니다. 내게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산다는 말은 불로 연다는 금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래야 부유하게 됩니다.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사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근데 사람들이 이 사지를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2페이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습니다.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뭡니까? 자기의 것을 다 판다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에 나오면서 내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팔아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올 때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올 때에,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내 것이 되었어. 내 소유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죄입니다. 또 하나는 죄성 옛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못 갑니다.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성 옛사람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반드시 내가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원래 내가 가진 이 죄를 내가 팔아버리지 않냐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소유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나온 죄입니다. 죄. 근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주님 말하면 네 죄, 네 거 팔아버리라. 주님 어떻게 팝니까? 회개하라. 내가 피 주고 살게.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로서 그 죄를 사서 용서해버립니다. 이게 죄삼입니다. 아멘. 마치 구약의 시스템에서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속죄제에 대제사장이 자기들의 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죄를 증가시키고 드리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속죄 재물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위해서 속죄 재물을 사가지고 그 속죄 재물에 자기 죄를 이전시켜서 죄삼으로 삼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내가 원래부터 가진 더러운 죄를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팔아버렸어요. 회개함으로 팔아버렸어요. 주님이 그 피를 피로 주고 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처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두 번째 죄성입니다. 옛사람의 죄성, 옛사람의 건성, 주님아 그 내게 팔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자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서신서에서 제자들이 한 구원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이나 한 이 구원의 어떤 인식이 좀 얕습니다. 얕습니다. 그래서 이 얕은 것이 성도들에게 얕게 전개가 되어버려요. 아, 마음만 믿으면 되네. 입으로 신문하면 되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 부인이 들어갑니다. 그 자기 부인이 죄성입니다.
옛사람의 근성입니다. 이것이 내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 감추인과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원래부터 내가 가진 내 소유가 무엇인가? 더러운 쇳덩어리,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쇳덩어리, 이걸 주님께 회개함으로 팔아버려. 그럼 주님은 그걸 사버립니다. 그리고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죄성, 옛사람의 근성, 이거 가지고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더러운 옛사람의 죄성, 근성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게서 사라 말함. 이 말은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루심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욕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다루심입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이해 안 될 것도 있습니다. 뭐 세상에 우리가 이해될 것만 있습니까? 이해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루심인 줄 믿고 그 모든 것을 감사와 인내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통과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주님에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가를 지불하여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15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이들이 나중에 이기는 자들입니다. 환란에 남아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깁니다. 이 말은 순교를 말합니다. 목내나야 됩니다. 남아서 이기려고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안 그러면 깊은 산중에 들어서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마지막 나팔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이 둔하지 아니하게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을 인정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과정을 은혜로 통과해내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해왔던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 들림을 받는 것,
때가 되면 내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란의 핵과학자처럼 14년 동안 경고받아 와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가 운전해 가다가 표적이 돼서 죽는 겁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일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목마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여서 오늘 우리에게 참 간곡한 주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 일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살았는지, 얼마나 애쓰게 살았는지, 그가 자랑할 만큼 그는 부자가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부족함을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미지근하였고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영적 열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의 영혼은 벌거벗었고 가련했고 눈물 없고 가난했고 수치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피 터지게 사는 것처럼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약한 것들이 하나님한 영적 갈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한 첫사랑을 무너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단을 짓밟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래 식구들 정신 차려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언제나 방에서 차에서 길가에서 예배당에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그런 미래의 모든 영혼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영혼들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눈이 뜨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앙망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소중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